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도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문장 자체보다 그 말할 때 눈빛이라든지 표정 이런 게 관계를 결정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누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회복의 여정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은 회복의 여정과 관련된 강의들이 많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데 첫 강의는 기쁨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수치심이라는 이제 제목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치심이 회복되는 거 회복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접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강한 감정들이 좀 있습니다. 강한 감정이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 여러분 분노는 굉장히 강한 감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려움도 아주 강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슬픔도 강한 감정이에요. 슬픔을 건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게 막 우울로 가버리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다루게 될 수치심도 아주 강한 감정이고요. 또 하나 강한 감정이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혐오감. 이런 감정 6가지의 인간에게는 강한 감정들이 좀 있어요. 6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분노, 또 두려움, 그리고 슬픔, 수치심, 그리고 절망감, 혐오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같이 강한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들 중에서 6가지 감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을 하나 뽑아본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은 6가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수치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마치 그냥 우리가 수치를 경험하다 보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예, 그냥 땅이 갈라져 갖고 지진이 나서 그 속에 내 몸을 감추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감정이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참 고통스러운 건 이게 소리 없이 나를 비난해요. 나를 공격하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느낌, 어떤 고통이 있냐고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답변들 했어요. 우리 상담학교에 온 학생들의 답변입니다. 처참하게 느껴져요. 처참하게. 그런가 하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본인이. 그런가 하면 뭔가 좀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거든요. 난도질당하는 감정. 우리가 복음서에만 보더라도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수치를 경험한 사람을 한 사람 꼽아본다면 저는 요한복음 8장에 그 자매님 바로 말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그의 파트너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고 그 자매님만 그냥 질질 머리채 잡혀 끌려왔던,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우고 남성들이 둘러서가지고 모세의 율법 들먹거리면서 돌을 들여 치려고 했을 당시에 그 자매님이 그때 경험했을 법한 감정에다가 이름을 딱 붙인다면 수치심이에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감정. 그게 수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우리 학교에 이제 주강사로 오셨던 샌드라 윌슨이라는 그 강사님은 수치심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성 심리학자인데 수치심 마치 이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여기 한 20명, 30명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나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애벌레야. 그러니까 나비로 가득 찬 세상에 애벌레로 존재하는 나. 그때 그 느낌, 그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감정하고 이 감정을 좀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죄책감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어떤 감정이냐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 못했던 내 행동과 관련된 감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법이든 내가 그 법을 준행하지 못했을 때 내 행동이 그 나의 행위, 나의 행동과 관련된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내 행동, 그 내 행동에 실수하고 잘못한 나의 행동에 묻어있는 감정이 죄책감이라면 수치심은 어떤 감정이냐면요, 내 존재에 묻어난 감정이에요. 내 존재. 그러니까 나는 충분하지 않아. I'm not good enough.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감정입니다.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빠로서 충분하지 않다. 나는 성도로서 충분하지 않다. 내 존재 자체가. 나는 뭔가 내 안에는 잘못된 게 있다. 나는 내 존재가 실수다. 나는 잘못된 어떤 존재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어떤 존재에 묻어난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책감하고 좀 달라요. 죄책감이 어떤 행위, 행동에 묻어난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존재에 묻어난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치심에다 꼭 수치심을 굳이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수치심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뭔가 결점이 있어갖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들에게 소속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속될 수 없다는 어떤 느낌,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 거절당하고 소속될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극도로 고통스러운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경험이에요. 이게 수치심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잖아요. 이런 수치심의 기원, 수치심이 기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2장을 먼저 보고 3장을 볼까요? 우리 2장,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치심의 기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장 25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좀 들려지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가 죄에 노출된 기록은 창세기 3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기록은 3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장과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수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기록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3장 7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잠깐만요. 여기 이에 이 말은 선악과 따먹자마자 그 말입니다. 다시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가 들어오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물론 죄책감도 생겼고 두려움도 생겼지만 바로 함께 들어온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책감도 들어오지만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수치심이 바로 들어와요. 수치심의 기원을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치심의 원인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 문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세속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우리에게, 문화는요 마치 그냥 가는 비에 우리 옷 젖는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문화는 그냥 우리의 삶의 마음에 스멀스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세상 살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문화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없네. 또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게 없네. 예, 그래서 그때 경험하는 감정 수심이에요. 문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있습니다. 예. 이 문화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남자는 좀 이래야 된다. 여자는 좀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남성은 좀 이래야 된다는 어떤 카테고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안에, 누구도 말하지 않죠. 말하진 않지만 그냥 무언으로 사람들의 생각 안에 남성은 좀 이래야 된다 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남자로서 그 안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느끼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수치를 경험한다고요. 여자는 좀 이래야 된다. 그 문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안에 부합되지 않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수치를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남성, 여성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성적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 성적 정체성과도 이게 수치심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동성애에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 삶의 여러 영역 안에 문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 그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치심의 원인을 좀 보면 그 문화가 주는 영향력도 있지만 두 번째는 상처예요.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수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수치를 낳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외상,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라우마는 이제 A형 외상이 있고 B형 외상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B형 외상만 트라우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니셜을 따고 그냥 B라고 하는데 그게 bad예요. bad, 나쁜. 그러니까 bad things happen. 나쁜 사건이 나의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언어적인 학대든 아니면 물리적인 학대든 성폭행, 성학대, 영적 학대든 이런 내 인생에 없었어야 되는데 그 나쁜 사건이 일어났네. 이런 걸 B형 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B형 외상을 경험해도 사람들이 수치를 경험해요. 그 나쁜 사건 때문에.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이것만 외상인지 트라우마인지 알았는데 이제 A형도 외상임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연구하다가 여러 학자들이. A형은 A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니셜을 따고 A라고 말하는데 이게 absence라고 얘기합니다. 결핍. 부재 그러잖아요. absence of good things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것의 어떤 결핍이에요. 좋은 것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게 없었어요. 필요했는데 아버지의 인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정 못 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이런 거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어릴 적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평생 돌아다녀요.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이런 결핍, 이런 부재, 이런 거 여러분, 이것도 외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의 탱크가 있는데 이게 비어있잖아요. 그럼 그 비어있는 마음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쏙 들어와 버려요. 너는 무가치하다고. 이런 수치가 가치 없다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그곳을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그게 A타입 트라우마든 B타입 트라우마든, 그러니까 A형 외상을 보통 이게 발달적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고 B형 외상을 사건 트라우마, 나쁜 사건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A형 외상이든 B형 외상이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는 수치심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 수치심의 원인을 말씀드린데요. 첫 번째는 문화, 세속 문화라면 두 번째는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수치심을 남깁니다. 그런가 하면 수치심의 원인 크게 세 번째는 이걸 이제 과대 일반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래요? 과대 일반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대 일반화는 우리가 뭐 실수할 수 있죠. 사람 살다 보면. 근데 한두 번의 그 실수를 그냥 이걸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여기도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도기관 안에서. 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청중을 만족시키지 못했네 간증을.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건 아니야 하면서 그 한 번의 실수를 내가 책임지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그냥 일반화 시켜버려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아니라고. 예, 그렇게 뭐 이런 경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 일반화는요, 수치심에 마치 공식과 같아요. 그래서 과대 일반화가 많은 경우에 수치심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수치심의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과도한 어떤 기대치예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 높은 기대치가 수치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 보면 그 몇 점인지 점수가 뭐 빵빠레가 나오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은 백날 노래해봤자 보통 한 70점 이 정도 나오는데 80점밖에 안 돼. 근데 그분이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요. 100점이에요. 이러면 백날 해도 100점을 못 가죠. 이분들은 한 80점이나. 이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그 과도한 기대치가 수치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세속 문화가 수치심의 원인으로 작용해요. 밝혀졌어요, 임상에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상처는요, 트라우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치심을 남겨요. 이게 원인으로 작용한다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과대 일반화예요. 한두 번의 실수를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뭐였죠? 과도한 기대치. 이게 수치심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수치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왜 이걸 나누냐면, 여러분 제가 강의 서두에 나눈 것처럼 수치심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수치심인데, 참 아이러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몰라요. 이 감정을 보세요. 내 안에 어떤 불편한 감정, 힘든 감정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수치심이라고 딱 못 붙인다고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려면 그 감정에다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감정을 인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감정에다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지 비로소 그 감정을 다루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수치심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인데 아이러니예요. 그 감정에 이름을 못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언제 수치를 경험하냐 봤더니만, 첫 번째는요, 나도 좋아하지 않는 어떤 특징을 내가 갖고 있을 때예요. 나도 안 좋아해요. 근데 그 특징을 내가 갖고 있네. 그게 외모든, 아니면 학벌이든, 아니면 우리 가정에 숨기고 싶은 어떤 이야기든. 여러분 보세요. 나도 안 좋아합니다. 그 특징을. 근데 내가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소통하는데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 그 감정에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수치심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언제 사람이 수치를 경험하냐? 그 사회의 어떤 메이저가 되는 어떤 그룹이 아닙니다. 마이너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 요즘 40만이 넘었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80만 명이 넘었고, 가정만 보더라도 40만이 이미 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안에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수치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회의 어떤 무시받는 그룹에 내가 멤버십이에요. 무시받는 그룹에 내가 일원이라고요. 그때 느끼는 감정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세요. 얘기하는데 위에서 내려왔네요 하면서 탈북민들이 경험하는 감정, 수치심 많이 경험해요. 내가 그 사회에 무시받는 그룹의 일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수치를 경험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언제 수치를 경험하냐면 실제로 무시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느낌, 그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또 4가지로 얘기했네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수치를 경험한다고 여러분? 첫 번째 언제요? 나도 안 좋아하는 특징을 내가 갖고 있어요. 외모. 여러분, 내가 눈이 너무 작아. 예. 그러니까 우리 성형수술에서 눈 수술이 제일 많습니다. 모르시네요. 예. 아무튼 눈이 너무 커. 키가 너무 크고 아니면 너무 작아. 큰 거 갖고 수술을 안 경험하지만 아무튼 간에 어떤 외모 때문에 수술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학벌 때문에 수치를 경험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 이렇게 내가 안 좋아하는 특징, 그걸 내가 갖고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또 하나 또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죠? 무시받는 그룹에 내가 일원이에요. 아니면 무시받았을 때, 이럴 때.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 수치심을 사람이 딱 경험하면요, 수치심의 결과가 좀 있어요. 이걸 수치심의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수치심의 결과.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수치심에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몸을 돌려갖고. 수치심에는 증상이 있다고요. 예, 6가지의 어떤 결과이고 이게 증상이에요. 예,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결과를 보면서 수치심을 찾아가야 돼요. 나의 어떤 증상을 보면서 내 안에 수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 어떤 감정, 이 수치심의 감정을 인식하는 접근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수치심의 결과, 첫 번째는요, 수치심이 있을 때 그 증상을 보면 첫 번째는 숨고 싶어요. 숨기고 싶습니다. 예, 내가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 예, 거기에 많은 경우에 거기에 수치심이 있어요. 부인하고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고 방어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것만큼은 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영역, 거기에 수치가 있어요. 예, 수치심의 결과를 보면, 그래서 숨고 싶고 숨기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제 YM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하와이 코너에서 이제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주에 들어와서 바로 제주 열방대학 간사를 하지 않고 제주도에 있는 어떤 정신병원에서 실습을 좀 했는데 그 병원이 한 200베드 되는 병원이었는데 200베드 중에서 한 70%가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분열.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70% 중에는 또 양극성 장애라고 조울증 계통에 또 우울증 이런 걸 70%가 이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30%는 이제 그 병원의 30%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중독으로 이번에 있었어요. 알코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물, 마약, 약물 중독도 있었고 도박 중독도 있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인턴십을 한 3개월 했어요. 3개월 실습을 했는데 그 병원에 한 8시에, 오전 8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했는데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은 어떤 케이스를 뽑아낸 일인데 중독으로 입원해 계신
200배에서 30% 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계속 만나면서 사람이 왜 중독이 됐는가, 이걸 그 케이스를 뽑아낸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원에 딱 들어가면 그 인턴십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갖다 준 차트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오셔서 앉으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됐나, 이 케이스를 뽑아낸 일이 제 일인데, 근데 저희가 거기서 보면서, 자,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사람이 딱 앉으잖아요. 이제 이분은 폐쇄병동이에요. 여기 입원해 있잖아요, 지금. 그 병원이 제주도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재활센터를 함께하는 병원이었는데, 이분의 차트에 나와 있어요. 몇 번 재발돼가지고 경찰에 막 체포되고 그랬고, 지금 이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내가 이 술 끊을 수 있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이 술 끊을 수 있대요. 내가 지금 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술 중독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걸 부인하고 싶어 해요. 이걸 부정하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숨고 싶은 마음 사이에는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수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만큼은 숨기고 싶고 또 부정하고 싶다고요.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수치심의 어떤 결과입니다. 증상이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간사할 때니까. 뭐 그때 20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뭐 군대를 제대한 지가 한참 됐죠. 근데 그때 거기 있을 때 저랑 같은, 아니면 저랑 한두 살, 뭐 한 살 차이 이 정도 된 한 가정이 그때 당시에 몇 가정이 친했어요. 한 5가정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참 나이가 같았던 것 같아요. 5가정이 친했는데, 그 5가정이 그 나이가 같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어요. 저는 이제 상담학교 간사인데, 이제 그 다른 5명, 4명, 다른 4분은 다 DTS 간사님이셨거든요. 그 DTS 간사님 4분하고 이제 DTS라는 어떤 예수지사 훈련학교의 기본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5가정이 이제 처음에는 형제들 5명만 만나다가 나중에 결혼 다 했으니까 5가정이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국 음식도 좀 만들어 먹고, 또 모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미국 간사들 막 까고 그랬습니다. 저 로봇 저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아무튼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형제들만 만나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부부가 다 만나서 그렇게 이제 만나곤 했는데, 이제 나이가 같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번은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형제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군대를 장교로 전에 그런데 뭐 군의관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근무했대요. 이 형제님이 원래 의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군의관이었다고, 군대에서 군의관 장교였다고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이제 그 10명이잖아요. 부부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군대 뭐 그 형제 막 얘기하니까 나는 그럴 때 먹기만 하거든요. 막 음식 먹고만 있었어. 두 번째 형제가 얘기하는데 자기도 장교였다는 거예요. 공군 장교였대요. 그래서 내가 처음 들어본 얘기만 하더라고.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자주 모이는 모임인데 유난히 그 그룹이 장교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뭐 아무튼 자기도 공군 장교였다고 얘기 막, 나는 막 먹기만 해. 그런 얘기하면. 근데 세 번째 형제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장교는 아니었지만 미 8군에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 8군에, 그 형제가 영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뭐 축구하러 가는데 뭐 헬기 타고 갔다고. 나는 그 형제 말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뭐 내가 모르는 얘기 막 하더라고. 나는 그런 얘기만 먹기만 한다고요. 하는데 갑자기 한 형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근데 형석 형제는 군대 어디 나왔냐고. 그 말을 말하는 순간에 음식이 내 목에 걸려올 뻔했어요. 와이프들이 다 있는 자리인데, 제가 옛날에 방이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방이었습니다. 방이 출신인데 제가 이제 방이었다고 말을 했더니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와이프한테도 내가 방이었단 말 안 했는데, 아무튼 방이었단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위도 다 육군방위, 해군방위, 공군방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해군방위 출신이거든요. 해군방위 별명이 물방위입니다. 왜냐하면 육군방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방위인데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훈련이 세고 우리가 약하다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해군방위였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 질문하더라고요. 그 해군 방위들도 군함 타냐고. 우리도 군함을 타죠. 군함을 탑니다. 군함 타가지고 군함을 청소해요. 군함이 딱 정박이 오면 군함 청소하는 거 순서가 다 있습니다. 바로 물건으로 닦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막 우리 방위들이 오라 청소하거든요. 청소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에옹 막 소리 나. 그럼 우리는 방위들이 내리죠. 군함은 가고. 그런데 제가 그 말 하기가 싫더라고요. 예, 여러분 삶에 내가 이것만큼은 누구한테 말하기 싫어. 거기에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증상을 보면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 영역이. 두 번째로 수치심의 결과를 좀 보면 두 번째는 남을 비난을 참 잘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처음부터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수치심의 그 결과 증상이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수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자신을 숨기고 방어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숨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경험하면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수치를 딱 경험하잖아요.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그 치마, 지금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지금도 시도해요. 사람들이. 제가 은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의 수치를 딱 경험하면 지금도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해서 나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시도한다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예, 어떤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하냐면 지금도 이런 걸 사용해요. 외모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 잘 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 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잘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이런 무화과 나무 잎이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나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지금도 사람들이 시도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안 가려집니다 하고 말해주실래요? 뒷사람한테 말해줘요. 안 가려집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뒷사람한테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숨기고 감추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수치를 딱 경험하면 두 번째로 그 결과를 보잖아요. 남을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남을 탓을 많이 한다고요. 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딱 경험하자 여러분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숨기면서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런 고통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담아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누구를 비난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그리고 하와를 비난하고. 예. 그런가 하면 하와한테 물어보잖아요.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또 하와는 누구를 비난했다고요? 뱀을 비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말이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고 말해 주실래요? 비난, 그러니까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비난을 많이 한다고요. 이게 수치심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도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안에 문제를 금방 바라봐요. 아, 여기 문제 있네. 금방 찾아본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에 어떤 문제나 다른 사람 안에 단점들은 잘 잡는데 이분들도 본인은 잘 못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비난을 많이 합니다. 비난은 수치심의 증상이에요.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수치심이 내재된 부모님들, 우리 가정의 달인데 수치심이 많은 엄마나 아빠일수록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비난을 많이 한다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한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본인 안에, 부모님들 안에 수치가 내재된 정체성, 수치심이 많은 부모님일수록 잔소리가 많다고요. 남을 비난을 많이 한다고요. 가정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관계에서 사실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조금만 주의 있게 보면은 우리 여기 주님 사랑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게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수치심의 결과 증상을 보면 이게 버럭버럭 분노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직장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안에서 우리 사회 요즘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 초 30대 중반 이런 분들 직장 내에서 정말 어려움들 많이 겪어요. 밤새워서 프로젝트 했던 거 부장님에게 보고하면 우리 사회 부장님들은 항상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제출한 그 직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태스크 그 일 자체만 비난하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을 듣다 보면은 사람이 수치심을 경험해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다 보면 수치심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 들어가려고 띵동띵동 대문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렸는데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문 열자마자 뭐 30대 중반이나 되니까 애들이 다 고만고만 잤겠잖아요.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그 아파트 문 앞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문 열다 이제 아빠가 들어오다 넘어질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하다 보면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수치심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럴 때면 그냥 버럭버럭 분노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본인 안에 있는 수치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수치심을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분노하는 걸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세요. 다른 사람을 내 어떤 나의 분노에 나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쓰레기통을 삼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 이면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수치심이 거의 발견돼요. 수치심 때문에 분노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 그래서 이 분노를 많은 경우에 2차 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노 이면에 보면 1차 감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분노 밑에 보면은 수치심 때문에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지금 수치심의 결과 증상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숨기고 싶어요.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결과를 봅니까? 남을 비난하고 탓하는 경향으로 가는 경우 많아요. 세 번째는 뭐였죠? 분노예요. 버럭버럭 분노하면서 분노로 가는 경향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하고 오후 예배를 연결해서 이 수치심에 대해 또 얘기할 거예요. 결과가 이거 말고도 또 세 가지가 더 있고 그리고 오후에 오시면 그러면 이 수치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건강하게 극복하고 다룰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은 정말 고통스러운 감정이고, 이 감정을 건강하게 이 감정으로부터 회복되는 여정은 정말 중요한 여정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에 출석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수치심이 건강하게 다뤄지는 회복의 여정 한 분 한 분 다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회복의 여정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꼭 오셔야 돼요. 제가 오후에 조금 더 결과를 말씀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나눌 거예요.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오전에만 참석하고 그런 문제가 있네 알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가시면 그러면 안 되죠.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해 주십시오. 뒷사람한테 말해줘요. 오후에 꼭 오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전 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